사무엘상 보시면 1장 보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부엔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엔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나지 아니하뇨. 그래서 엘가나가 이렇게 그 부인이 둘이었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5절에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부엔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한나가 격동시킴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아들보다 낫다. 열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격동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한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데 막 그냥 마음이 슬퍼서 근데 막 보니까 막 술 취한 사람 같았죠. 막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술 취했냐 술을 많이 먹었나 하면서 막 책망을 했죠. 근데 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격동이 돼가지고 억울하고 하니까 막 그냥 미친 사람 같이 막 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 15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심정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하고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20절에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해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사무엘이 났습니다.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오만 걸 다 봤다는 거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로 가실 분들은 여기서 목회 현장을 보는 거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짝 따라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직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하나 일거일동을 다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하는 거를 다 봤잖아요. 인도받는 것도 보고, 여기도 사무엘도 엄마가 아주 젖대고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성전에다가 줘버렸어요. 근데 한나가 원통하고 격동됨도 주신다. 하나님은 16절에 1장 16절에 원통하고 격동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절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미친 사람 같이 막 정신도 없이 뭐 누가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무너무 애절하고 한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시고, 아기를 안 주셔서 격동되고 원통한 것을 그걸 받을 때는 너무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기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웠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뭐든지 잘 되니까 뿔이 높아졌지요. 사람 잣대 잘 보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꾸 사람 잣대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렇다고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열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시바지를 둔 것이고, 그런데도 이 한나는 주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 원통한 걸 그 여자에게 다 빼앗기고 막 그냥 아기가 되니까 아기를 놓고 하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죠. 근데 그 남편이 그래도 열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하고 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얼마나 괴롭고 이렇게 애절했으면 술 먹은 사람 같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결과가 원통하고 격동됐다는 거, 이거 막 온 마음이 아주 너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자꾸 옆에서 자꾸 격동시키니까, 그죠? 그래서 격동을 받아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격동됨을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았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이 왔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구원도 확실히 왔죠.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구원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진짜 있다. 살아 계신다. 아기를 줄 수 있으니까, 그죠? 응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시고 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셋. 거기서 아기가 나버리니까 이거 여자들보다 더 좋다는 그 본 부인이 아기를 낳아버리니까 이거는 낙동한 오리알이 되어버렸죠. 이 첨여자는 시바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애절하게 찾으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사람 어떻게 하든 남편이 좋아하든 관계도 없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변질이 안 됐어요. 사무엘은 그게 완전히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랐고, 특히나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걸 봤어요.
오만 거 다 봤어요. 망하는 거 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6절에 보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 아들을 주는 바람에 계속 자녀를 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피한 자를 그릇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씌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불량한 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절.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을 이러하니 아무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려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이 사안에 와서 제사들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면서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아들들이 먼저 빼앗아 가지고 그 소년들이 그 날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날거를 막 빨리 타고 해가지고 안 주면 내가 빼앗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갖고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에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분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28절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수수고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그래서 노인이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있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리. 내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환란에 죽으리니 그들이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요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뭘 원하느냐. 아비 뜻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제사장 자리가 엘리 제사장에서 그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3장 보시고.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않고는 내가 체험할 수가 없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없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정말 그 제사장의 자때 가서 아들을 내놨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거기다 갖다 놨죠. 이제 바뀌어야 되죠. 엘리 제사장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당신이 불렀냐고 그랬을 때 나는 안 불렀다 그랬어요. 세 분을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라. 6장 7절이죠.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알지 못할 때라 그랬어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단단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만나고 체험도 없고 응답도 못 받아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뭐 죄를 물 마듯이 마시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7절에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호와를 모를 때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타나고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율법으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죄만 짓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9절의 말씀. 근데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물과 재물로는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었지요. 저렇게 하면 또 버림받구나. 봤잖아요. 성전 안에서 봤잖아요. 이제 주님 하나님까지 만났어요.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아버지 뜻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듣고 알게 됐죠. 저렇게 하니까 아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죠.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불러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엘리 제사장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더냐. 지금 무슨 말을 하더냐. 자기에게도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사무엘에게 넘어가 버리고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들리고 이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마라. 17절에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반대로 말해줘라 그랬어요.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불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안 그렇게 하면은 음성을 못 듣다 보면은 원망하고, 그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는 동시에 영광이 희망에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밥이라.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영의 사람은. 그러니까 거역 안 하려고 하면은 모세가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음성 주시는 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역만 하지 말아라. 앞에 리더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를 받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24절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한 달, 두 달, 1, 2년, 3년 일 만에 알아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 경험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곱도 20년이 걸렸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면 뭐가 맺히느냐? 들포도를 맺힌다는 거죠. 이사야 5장에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척척 알아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알고 저 환경에서 이렇게 알고 계속 알아져 가고 징계도 받아보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5장 7절에요. 그러니까 이 강림하시는까지 확실히 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확실히 오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타나는 사건 그거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미리 주시고 이루어지고 이걸 지금 성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이죠. 사무엘과 같이.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이미 아시고 위로해주고 책망도 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고.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없으니까 사람 자체 어떻게 자존심 부리고 자꾸
이렇게 내 글을 고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마음이 통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시시해져 버려요. 사람 옆에 그렇게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이 또 확실하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냥 우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 오신다. 이 성경 하나하나를 다 믿어져 버리는 거죠. 성경대로 하시니까,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는 것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좀 안 보여주고 막 고라가 막 난리쳤지요. 빨리 해.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고라가 그렇게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 빨리 줘봐. 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모세를 보고. 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이거지. 네가 왜 대장이 돼가, 네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사명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모세야 불러가지고 그거 사명을 받아갖고 하는 것이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리더잖아. 원망하지요. 하나님 이카지요. 하나님 저카지요. 또 무리가 때를 지어갖고 막 돌로가 때리려고 하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를 원망할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잖아요. 땅에 입을 벌려갖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갈 수 있고 자기가 쩌벅쩌벅 가갖고 하나님 보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둥이를 만들었다가 문둥이를 낳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미 애굽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음성이 나타나고 훈련을 받으시고 해결하고 또 그게 어디로 이어졌냐? 교회를 이어진 거 아닙니까? 하라 할 때 하나님 많이 알려줘 놓고 시킨 대로 할 때 천사가 와가 나를 도와주는 거, 그 모든 거를 그 훈련을 가정에서 바짝 받은 거는 95년도부터 한 7년간 받고 그 안에 그냥 고난 받으면서 물질을 통해서 또 그 남편이 오차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나고 안 걸리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해결받고 그러면서 또 잘못해가 또 얻어 터져가면서 또 물질적인 일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별일을 다 당하면서 이게 격동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과 회복이 되기까지 노를 당하는 하나님의 그 노를 당할 때 어떤 아버지가 그 분을 풀어드리는 거, 화를 풀어드리는 거, 그것까지 다 이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그 다윗의 시대도 가장 친한 친구가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인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가 됐다고 이렇게도 써져가 있고, 엄청난 그 뭐 성경에 다윗이 겪은 거를 다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훈련시켜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빨리빨리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겪으면서 내가 얻어 터지면서 다윗과 같이, 다윗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미가서 선지자도 그렇고 그 읽어보면 기가 막혀. 예레미야도 기가 막혀. 여러분은 그냥 서서 읽어서 그렇지 그때 그 환경을 내가 너무나 그래, 이 선자는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냥은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아는 기간이 그렇게 쉽게 몇 달 만에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겪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리더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갈 수가 있다. 저는요 거기서 의를 배우고는 그냥 여기저기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의가 최고구나, 그걸 또 알았어요. 의를 안 가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하나는 음성 듣고 그냥 간섭하고 안 하면 또 오도 터지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 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를 제가 갔는데요,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내가 그 몇 군데를 내가 이 교회 저 교회를 가게 하더라고요. 거기를 간 것이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 과정도 밟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은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벌을 받으라 해도 다른 바벨론을 섬기라 해도 섬기는 그까지. 어떤 교회 가서 엄청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2달을 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락하기 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싫다고 간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고 싶고 하나님이 싫은 것도 막 하라고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싫어도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시험합니까? 계속 하는 거죠. 싫은 걸 하라 그래, 싫은 거를. 그게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거는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자, 신은 나에게 노를 당하는 것. 12장 보세요.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셔서 쓰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세요. 노를 당하고 난 다음에 노가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해. 이제 나를 하나님이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좋게 보시고 이제 넉넉하게 나를 대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노가 시기 때까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징계라고요.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수렁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 선자들이 이게요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안 그래요? 지금 똑같아요. 다 이런 노를 갖다가 당하면서 하나님 노가 시게 하는 방법, 이게 완전한 것이에요. 더 이상 더 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체험으로 느끼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까지 지나간 사람이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길러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네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씩 알려주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 5장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게 열매가 좋은 열매는 좁은 길이다. 그죠? 나무를 보면 안다 이랬죠. 길이 참고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여 심히 가까우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17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켜서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악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이루시고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미혹한 길에서 떠나면 그래서 어디 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분명히 내 얼굴을 구하면은 죄를 얻게 해주겠다. 에스겔 한번 보시고 에스겔을 보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거기 내용인데 에스겔 33장 16절에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정령이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래서 만일 어린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며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의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13절에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증서에 죽으리라.
요 두 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도로 행하며 전당물로 돌아주며 억탕물로 돌려버려. 그러니까 의를 많이 했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로 가다가 자기가 불법을 돌아가 버려요. 이제 묻고 하던 것이 없어지고 대답이 없어도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일이 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는 뭐냐 재앙의 날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보세요. 40편 재앙의 날이 있어요. 이걸 아버지가 화를 쉬게 하셔야 된다. 이걸 다 지나가야 돼요. 내가 나도 몰랐어요. 이걸 이제 내가 겪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 시에 선언한 것이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래서 41장에 얼마나 재앙의 날이 있었어요. 쇠약한 병상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을 뻥이 들어서 그러나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왜 영원히 고치소서. 영원히 고치면은 병은 지절로 낫는 거죠. 그리고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했죠. 모든 것이 욥도 마찬가지고 아까 한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밟고 지나가야 된다. 나의 신뢰하는 바 9절에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끝까지 주께서 나의 완전한 종에 붙드신다. 완전한 게 뭐요? 영원한 주의 앞에 시울이다. 뭐냐 하면 이런 병을 다 줘도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미가서 7장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앞에서 선지자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은 꼭 이 벌을 줘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만 바라보고 우르르 보는 그것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묵묵히 대답도 안 하고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자를 씌운다는 거죠. 완전한 자. 다 겪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요거를 아버지 노가 쉬는 걸 노가 이제 없어져야 내가 신혼이고 회복이 오는 거.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걸 나도 몰랐어요. 그때 그 시대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뭘 그랬어요? 여기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죠. 대적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근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니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의로 가고 인도를 받고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고 의를 보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더나 같이 기사를 행하고. 근데 어디에 얘기했냐면요, 예레미야 35장에 이게 있어요. 33장 보세요. 예레미야 끝까지 안 가는 거는 리더자를 안 만든다는 거죠. 예, 미가서 7장을 단단히 보시고 요까지 완전하게 가야 이제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이 의를 전하고 수가 있어요. 뭐까지 전하요? 노를 당하면서 우르르 보면서 아버지가 이사야 12장 오늘 적어 놓으세요. 12장을 적어 놓으세요. 7장을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 12장을 적어 놓고 13장을 이사야 12장에서 14절까지 적어 놓으시고 그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완전하게 돼야 이 성경이 그래서 다 풀리는 거 이제요. 이 과정을 지나가고 갔기 때문에 이게 노를 당하면 신앙이지 노를 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완전한 역사구나. 그 밑에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같이 기사를 행한다. 그것이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언이에요. 완전한 자에게 주는 그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는 자. 요걸 밀고 가야 돼요. 길이 참고 강림하시까지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그죠? 그거까지 딱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같은 내용이에요. 보시고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를 거기서 21장에서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엄청나게 비밀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신다고요. 화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옵니다. 26절에 33장 예레미야 31장하고 여기서 쭉 읽으시면서 21장부터 쭉쭉 읽으시고 예레미야에게 33장에 오시면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렸어. 버린다는 것은 이 다스리는 리더자를 거기서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의로 가는 사람, 아버지 노를 풀어드리는 사람까지 그 사람 중에서 포로도 끌려갔죠. 다시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는다. 다스릴 자는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는 항복을 해라 하면 항복까지 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 내 죄 때문이다. 그 중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를 긍휼히 그 사람 중에서 리더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버리는 게 아니고 다스릴 자를 뽑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에게 이 말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푸는 이유가 이걸 이 사람 중에서 리더자를 뽑지 않고 여기까지 미가서까지 가는 사람 있죠. 미가서 포로돼서 돌아오게 하는 자. 무슨 말 다스릴 자를 뽑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스릴 자는 하면서도 인도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자를 뽑겠다 이 말입니다. 리더자는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리더자가 먼저 자빠져 버려요. 찬양했습니다.